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하루와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순간 같은 장소에 모여 늘 새로우신 당신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당신을 높이고 당신께 예배드리고 당신을 경배함으로 우리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랑만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랑도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분해야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는 정말 엄청나게 항상 하나님 모심해 주세요. 심지어는 뭐 혹시 출근 트람이 늦을까봐 하나님 이 트람만 잠깐만 잡아주시면 제가 이런 간절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많이 안 하고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들은 저는 저는 잘 못하고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중요한 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듣고 싶은 말일 수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준비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곡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중요한 단어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마음껏 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무슨 나는 진정 상황 영상황 저 산밑에 백나 잘 왔어 어떻게 표현할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다시 고백 감사날 주신 감사해 하나님 사랑 다시 고백 감사날 주신 감사해 사랑 다시 고백 감사날 주신 감사해 하나님 사랑 다시 고백 감사날 사랑해 것만 하여 수 없어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박수로 네가 사랑한다 네가 알아요 저기도 주를 향한 예수의 알바니로 나의 마음 넘쳐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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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알바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 그 진실의 표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영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시는 나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배우도록 성령의 군부를 주소서 이내 거룩한 마음에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을 타도록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정확한 세월이지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아주 지오니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나 주께 이을 인도하게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제가 불매없는 것을 아버지니 벌어주소서 나 주님 마음으로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설화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세상 속의 일들이 우선이 되어 휩쓸려 보내온 시간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힘입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저희들의 구원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만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일상에서 실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전쟁의 공포와 심각한 기후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에 놓여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자유와 평화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삶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입혀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희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독서는 에미레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를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같이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에서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을 곧 피조물들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며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크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행위들을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활하시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그 구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며 당신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고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우리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데요. 그렇게 구원도 말씀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일독서는 하나님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뜻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말씀의 사명자로 부르셨지만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리고 말을 잘 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뜻인데요. 즉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뜻은
언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모두가 가진 고민이죠. 저 또한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전해야만 한다는 큰 부담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온전히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잖아요. 일독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을 이해할 능력도 온전히 전할 능력도 없었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 옆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육신이 없으시죠. 그렇기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일독서 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강대국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 왕을 잃었고요.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려 하셨을까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거라는 희망적인 설교를 전하려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긍정적인 설교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아주 절망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고
왜 오히려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설교를 했던 걸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걸까요? 그들이 망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설교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망적이며 부정적인 설교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맡기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절망적이며 부정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수염을 뽑고 침을 뱉으며 그의 뺨을 때렸죠. 그들은 오직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다녔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맡기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또 다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냐라는 예언자였는데요. 성경은 그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였지만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형통한 세월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바벨론이 물러가고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고 부강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그의 설교를 듣기를 기뻐했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예언자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서로 다른 설교를 했던 걸까요? 둘 중에 하나는 참 예언자고 하나는 거짓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고 하나냐가 거짓 예언자라는 사실을요. 이스라엘은 결국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설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건강도 회복하고 재산도 회복하고 성공하게 될 거라는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형통이 아닌 고난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성공이 아닌 실패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맡기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성경 시대처럼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 콘텐츠들이 유튜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설교가 선포되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설교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방향이 바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한 것이라면 그건 거짓 예언자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된다는 설교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그런 설교입니다. 하지만 설교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기도 했지만 예언자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 허리가 굽은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놀랍게 역사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환흥성을 지르며 박수를 하며 그 치유받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회당에 있던 청중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삼독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이들은 오히려 분개하며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데 왜 병을 고치면서 안식일법을 어기냐고 딴지를 걸었죠.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되는데 왜 굳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냐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른 6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굳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도 안식일이었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모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6일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함이었습니다. 과연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안식일의 유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두 가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명하면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기원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홍해를 지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안식일은 우리가 모든 일을 그치고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외면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죠. 예수님 바로 이런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순종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책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질책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질책하셨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열심히 있던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질책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셨을까요? 비록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창기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믿고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이 긍정적이며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따라한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되었네. 이루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고 넘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되어 이루소.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응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곧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로 모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절망적이며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에 막히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여 말씀에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소식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오직 주님의 말씀에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희생과 아픔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놀라운 역사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향기로운 선주 주께 원하시니 사랑하게 주 내 주
님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공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으로 다음 주 중에 돌아가는 이은총 성도를 배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는 유영진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삶 가운데도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달라요.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 주셔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부분의 삶이 되게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의 행한 아들 이은총, 유영진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귀한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한국으로 또한 율리시라는 다른 도시로 보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식 수료식을 활용하는데요. 이 말씀식 수료식 담당자 김명우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김명은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서민경 집사. 이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8월 14일 다른주타 중학교의 담임목사 유재하. 우리 자매님께서 반증을 준비하셨습니다. 반증을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오게 된 지 4개월 된 김명빈입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수줍음도 진짜 많은 성격인데 저번에 그 최수정 성부님이 말씀시 이거 하시는 거 간증 듣고 저도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저희 멘토님이신 민경 집사님이 권해주셔가지고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되게 뭐 화목하거나 그런 집은 아니었고 집에 가면은 항상 아무도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쉽지는 않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그 사고로 수술을 3번이나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뭐 재혼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집이 되게 무뚝뚝해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면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가 누구한테도 저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계속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대체 누가 날 사랑해주지?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제가 11살이었는데 매일매일 집에서 울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날 사랑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감사했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를 사랑하면서 저에게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온 우주를 동원해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매일매일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우울함과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일에 왔습니다. 근데 독일에 오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뭐 교회도 주일마다 가야 되지 그리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애들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는 이제 팀플이어가지고 이제 팀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뭐 3-4달 동안 계속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저를 쉽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하나는 터키에서 온 동성애를 지지하고 모든 무지개를 지지하는 반정부주의자였고 한 명은 루마니아에서 온 그 트랜스젠더 친구였어요. 그리고 2명은 이란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이 정부를 개항하고 이 시대를 뭐 무지개를 지지하는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누가 봐도 저희 팀의 조합은 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만 이제 모아놓은 조합이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도망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느라 하나님을 어떻게 웃게 해드리지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제가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이 친구들이 동성애자 지지를 하는 거를 만들자고 저한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은 저 어떡해요. 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 손으로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막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맨날 울면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저희 집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 친구들은 제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 뒷담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싫은지, 뭐 교회가 얼마나 싫은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싫은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팀 애들이 다 안 믿는 사람이고 나만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너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심지어 우리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되게 갑자기 어디서 막 자신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얘네가 말하기를 좀 기다렸다가 근데 얘들아 하나님은 너네 진짜 살아가셔. 이렇게 전하게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가 어떤 것을 하든 너네 죄보다 너네 더 먼저 살아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전하게 됐었는데 이게 그 저희 프로젝트에 그 다른 케냐에서 온 친구도 같이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 케냐에서 온 친구가 갑자기 저 말이 맞아 이러면서 나도 사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컸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네가 원래는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아 그래? 좋은 분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제가 솔직히 뭐 말한다고 얘네가 갑자기 들을 애들도 아닌데 너무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정말 만나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 기회를 통해서 말하고 싶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 팀브레이크도 정말 쉽지 않았던 게 저희 팀에 일하는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전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라면은 일하는 데 정말 아무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실 하면서도 민경 집사님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집사님이 정말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이웃 사랑이구나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을 되게 편견을 가지고 아 얘는 뭐 무슬림 친구들이니까 뭐 얘는 뭐 동성애자니까 얘는 트랜스젠더니까 하고 봤던 이 제 잣대들보다 하나님 살아가시는 게 더 크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실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사람이는데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좀 재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진짜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자고 하시고 저도 그 친구들하고 가서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맙다고 솔직히 제가 막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그 친구들 기도면 돼. 기도만 해줘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기도가 다구나.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가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안 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여기에 넣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실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저는 제가 되게 뭐라도 거창한 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또 다시 즐겁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물론 이제 첫 발자국을 뗐고 전 아직도 편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편견 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제가 그들을 편견 없이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구나. 그게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감사했던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먼저 권해주시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상급 학교로 진급하는 아이들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상급 학교로 축하하는 박노엘, 서아라, 전민, 전훈, 정지우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박노엘, 서아라, 전민, 전훈, 정지우. 앞으로 어머님들도 같이 나와주시고요. 네, 이제 상급 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더 많은 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텐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좀 뒤에 서 주시고 우리 잠시 이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은혜 주셔서 뜻 가운데 성장 하나님 사랑 은혜를 주는 새로운 가자에서 뜻을 이루고 내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노엘이, 아라, 미니, 훈이, 지유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시며 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급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윤희 권사님의 친구의 따님들이신데 그 프랑크푸르트 북부 쪽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합니다. 좀 멀리 있어서 교회는 오늘만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용 성도님,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남자친구시고요. 네, 이름을 제가 받지 못했지만 김희용 성도님과 남자친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에 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아멘. 우리 예배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 저희 그 한국이나 뭐 다른 곳으로 파송하는 분이 계시면 사진 한 장씩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은총 형제와 용진 형제를 주인공으로 해서 사진 한 장씩 찍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마치면은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가지장 모임이 있고요. 지금 우리 그 두 분이 이렇게 예배 준비부에서 빠지시면서 예배 준비부 인원이 부족합니다. 예배 준비부는 예배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시스템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줌앱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섬겨주실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 금요집회 순모임 수요 말씀 나눔 방학이고요. 성경 통독대회 8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186장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망병대 오 주가 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혜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그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을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